수아는 그의 품속에서 끊임없이 그에게 어떻게 기운을 쓸 것인가를 계속 일러주고 있었다. 원래 그는 내력이 심오한 사람인지라 경공신법의 요령을 터득하게 되자 나뭇가지 위에서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게 되었다. 그야말로 다람쥐보다 더 날렵하게 자유자재로 움직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석파천은 크게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방법은 매우 좋구려. 이렇게 된다면 그들이 뒤쫓아올 수 없을 것이요. 숲이 거의 끝나려 하고 있었다. 갑자기 호통 소리가 들려왔고 앞쪽에서 햇살을 받아 무엇이 번쩍하고 빛났다. 아마도 무기가 햇빛에 반사된 것 같았다. 석파천은 혀를 끌끌 찼다. 야단났군. 이쪽에도 사람이 있으니 이쪽으로 도망칠 수도 없겠군. 그는 왼발로 나뭇가지를 가볍게 딛고는 사뿐히 뛰어내렸다. 수아가 말한 방법으로 진기를 돋우고 발끝을 아래로 해서는 뛰어내렸더니 손에 사람을 안고 있는데도 가볍게 땅 위에 내려설 수 있었다. 그는 한 그루의 커다란 소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살그머니 바깥쪽을 살폈다. 그 순간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나무들이 드문드문 서 있는 곳에 널따란 빈터가 있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이 한참 격렬히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 사람은 손에 장검을 든 백만검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맨손인 정불사였다. 10여 명의 설산파 제자들이 각기 장검을 들고 주위에 드문드문 서서 싸움을 관전하고 있었다. 정불사는 손에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으나 금, 나, 벽, 타, 점, 착, 구, 조 등 금나 수법의 오묘한 비결을 여지없이 구사하고 있어서 두 손이 한 쌍의 무서운 무기 못지않았다. 그는 백만검의 검이 찔러오는 것을 피하지 않고 종종 달려들어 맞섰다. 석파천은 그들의 싸움에 온 정신을 쏟게 되었고 품 안에 한 사람을 안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는 설산검법을 배운 적이 있었고 정불사가 펼치고 있는 초식의 일부분은 정불사가 그에게 가르쳐준 바가 있었다. 가르쳐주지 않은 부분도 이치는 마찬가지여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었다. 두 사람의 고수가 격렬한 싸움을 하면서 펼치는 무공은 대부분 그가 배운 것이라 그는 자연 흥미 있게 보게 되었던 것이다. 정불사는 서둘러 공세를 가하고 있었다. 두 손은 칼날같이 날카로웠다. 이에 백만검은 수세에 몰리는 경향이 있었으나 그의 검법 역시 여간 아니었다. 그는 매우 침착하게 싸움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다. 간혹 가다가 그의 날카로운 검광이 번쩍였으나 곧 거두어지곤 했다. 그가 보기에 정불사가 이긴다는 것은 결코 수월한 노릇이 아니었고 오히려 시간을 끌면 백만검이 역전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이 생각되었다. 석파천이 이와 같은 상황을 헤아려 볼 때 정불사와 백만검은 이미 자기네들 마음속으로 짐작하는 바가 있었다. 정불사는 백만검의 부친인 위덕선생과 같은 배분의 사람이라 어른이 어찌 후배와 똑같이 병기를 사용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맨손으로 그의 장검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막상 싸우게 되었을 때 정불사는 속으로 그만 야단났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상대방 초식의 신속함과 변화의 절묘함, 그리고 내력의 웅후함은 무림의 인류 고수의 일면을 엿보이게 했던 것이다. 과거 위덕선생 백자재가 강호에서 명성을 크게 떨치게 되었을 때도 검법의 절묘함은 지금 백만검이 보여주는 정도에 불과할 것 같았다. 정불사는 내심 정신을 돋우고 날렵한 신법을 펼쳐서 검광 속에서 이리저리 몸을 날리고 있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행수를 써서 쌍방이 상처를 입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백만검의 매서운 검초를 움츠러들게 만들곤 했다. 백만검은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항시 한 걸음 양보하고 맞서지 않았다. 그는 승산이 있는 듯 여유만만했다. 두 사람의 진짜 실력을 두고 논할 때 역시 정불사가 한 수 뛰어난 편이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허리에 금빛이 찬연한 구절 연편을 두르고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무기를 쳐들 수가 없는 것이었다.
다시 20여 초를 싸우게 되었을 때 백만검이 입을 열었다. 정사숙 구절연편을 사용하십시오. 맨손으로 저를 이길 수는 없을 것이외다. 정불사는 노하여 부르짖었다. 개수작하지 마라. 어째서 내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냐? 어디 이 일초를 시험해 보아라. 그러면서 그는 왼손으로 원을 그리더니 오른손을 그 원의 한가운데로 뻗쳐냈다. 이 일초는 매우 날카로웠다. 백만검은 그 일초를 해소할 방법을 몰라 한 걸음 물러섰다. 정불사는 껄껄 소리내어 웃으면서 오른발로 땅바닥을 차고 몸을 왼쪽으로 퉁기듯 하면서 허공으로 뛰어올랐다. 마치 그의 발밑에 용수철 같은 쇠붙이가 달린 듯 벼락같이 몸을 솟구치더니 두 발로 허공에서 재빠르게 백만검을 걷어차왔다. 백만검은 다시 한 걸음 물러서면서 검을 휘둘러 자기 앞면을 보호했다. 정불사는 벼랑간 왼쪽에서 공격을 하는가 하면 또 오른쪽에서 공격을 했다. 그러니까 절묘한 신법을 써서 전후 좌우에서 공격을 하는 것이었다. 석파천은 그와 같은 광경에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벼랑간 찍 하는 소리가 나면서 정불사의 왼쪽 바짓가랑이가 검에 찔려 구멍이 뚫렸다. 상처를 입힌 것은 아니었으나 상대방의 옷을 찢게 된 백만검은 검을 거두고 물러서며 말했다.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수의 대결에 있어서 이 일초로 승패가 났다고 할 수 있었다. 정불사는 수치가 분노로 변하게 되어 호통을 내질렀다. 누가 너에게 양보를 했단 말이냐? 이 일초는 일시 너의 운이 좋았기 때문이지 내가 양보한 것은 아니다. 그는 역수행주라는 일초를 펼쳐 백만검에게 다시 달려들어 공격했다. 백만검은 부득이 검으로 그를 맞아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방금 상대방의 바짓가랑이를 찢어놓은 것은 운이 좋았던 것이다. 백만검이 검을 뻗쳐내게 되었을 때 정불사가 발길질하게 되었는데 그 광경은 마치 자기의 바짓가랑이를 백만검의 검날에 갖다 대주는 꼴이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되자 정불사의 기세가 약간 누그러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소식을 쓰면서 좀 더 신중함을 기하게 되었다. 하지만 싸우면 싸울수록 그는 열세에 몰리곤 했다. 설산파의 제자들은 이 같은 광경을 보고 매우 득이양양해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칭찬의 말을 던졌다. 백사형의 월세코낭이라는 아스라이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일초는 정말 설산검법의 진수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군.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정나으리의 손발이 어지러운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 백사형이 만약 검에 사정을 두지 않았더라면 아마 상처를 입었을걸. 한데 벼랑간 호통치는 소리가 들렸다. 개수작 마라. 개방귀 같은 소리. 동시에 두 마디 호통 소리가 떨어져 나온 것이었다. 한 마디는 정불사의 입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 별로 이상할 데가 없었다. 그런데 다른 한 마디는 동북 쪽에서 들려온 것이었다. 무사람들은 의아하여 얼른 고개를 돌리게 되었다. 그 순간 석파천이 가장 크게 놀라고 말았다. 동북 쪽에 두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는데 바로 정불삼과 정당이었던 것이다. 정불사는 부르짖었다. 간섭하지 마오. 내가 남과 다투고 있는 이때 형이 왜 간섭을 하오? 그는 온 정신을 돋워 백만검과 손을 쓰고 있었으나 형제지간이라 정불삼의 음성을 곧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정불삼은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아우의 무공이 최근 얼마나 증진되었는지 보고 있는 것이다. 정불사는 크게 초조해진 듯했다. 지금 형세로서는 자기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어릴 적부터 내가 잘났느니 다투어왔던 형이 공교롭게 나타났으니 그로서는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옆에 서 있으면 나의 심신만 흐트러 놓게 되오. 형과 이야기하느라고 무슨 정신이 있어 남과 제대로 싸울 수 있겠소? 정불삼은 웃으며 말했다. 나와 이야기할 것 없다. 너는 싸움이나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는 정당에게 말했다. 넷째 할아버지는 항시 자기의 무공이 천하무적이랍시고
거들먹거리지만 이제 너는 크게 눈을 뜨고 자세히 보아라. 너의 넷째 할아버지는 맨손으로 상대방의 검을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고 빌게 하려는 것이다. 으하하하. 그 웃음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고막이 윙윙거렸고 거북한 감을 느꼈다. 정불사는 싸우면서 호통을 내질렀다. 셋째 형, 무슨 도깨비 같은 웃음을 터뜨리고 있는 거요? 정불삼은 말했다. 너를 보고 웃는 것이다. 정불사는 노하여 부르짖었다. 왜 나를 보고 웃소? 뭐가 우습단 말이오? 정불삼은 태연하게 말했다. 너는 한평생 호승심이 강하기로 유명하나. 위험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항상 이 형이 한 번씩 도와주어야 했으니까 하는 말이다. 정불사는 싸늘한 음성으로 부르짖었다. 이 백가는 나의 후배회다. 그의 부친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일장으로 쳐 죽여버리고 말았을 것인데 내가 무엇이 위급하다는 것이오? 누가 형더러 도와달라고 했소? 형은 역시 술주전자나 들고 술이나 마시는 것이 좋아. 그는 갑자기 하던 말을 중단하고 부르짖었다. 이 녀석 봐라. 사람이 한눈을 파는 순간을 이용해서 공격하다니. 그가 정신을 팔면서 정불삼과 이야기하는 순간에 빈틈이 드러나게 되었고 백만검은 대뜸 그의 왼쪽 어깨에 시뻘건 피가 흘러내리는 상처를 입히고 말았던 것이다. 정불삼과 정불사는 어릴 적부터 서로 다투어온 터이라. 형이 형 같지 않고 동생이 동생 같지 않았다. 그러나 이때 정불삼은 아우가 상처 입은 것을 보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이 녀석 봐라. 감히 이 정셋째 아우에게 상처를 입히다니. 그는 몸을 약간 낮추더니 휙 하니 앞으로 쏘아지듯 나아가면서 손을 뻗쳐 백만검의 등줄기를 움켜잡으려 들었다. 백만검은 전후에서 협공을 당하게 되었으나 조금도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그는 장검으로 정불사를 먼저 찔러 한 걸음 물러나게 한 이후 슬쩍 검을 그대로 돌려서는 정불삼을 비스듬히 베어갔다. 정불사는 놀라 부르짖었다. 셋째 형 물러나. 누가 도와달랬소? 정불삼은 태연히 말했다. 누가 너를 도와. 이 정셋째는 불공평한 싸움을 가장 못 보는 성미이다. 나는 먼저 그의 검을 떨어뜨리고 그의 몸에서 피를 약간 쏟게 한 후 너와 공평한 대결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설산파의 제자들은 사형이 두 사람의 협공을 받게 되고 정불삼이 바로 자기 동문을 죽인 원수인지라 함성을 지르며 우르르 달려들었다. 정불삼은 호통을 내질렀다. 이 녀석들이 돌았나? 살기가 싫어진 모양이군. 모조리 꺼져. 그러나 그 순간 검광이 번쩍이는 가운데 몇 자루 장검이 그의 앞으로 디밀어졌다. 정불삼은 요리조리 피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래도 물러나지 않는다면 이 늙은이는 피를 보고 말 테다. 백만검은 자기의 사제들이 정불삼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사정을 두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지라 재빨리 부르짖었다. 모두 물러나게. 설산파의 제자들은 사형의 호령에 거역할 수 없어 마지못해 뒤로 물러났다. 정불삼은 몸이 땅딸막한 이만산이라는 설산파 제자에게 말했다. 너의 검을 이리 가져오너라. 이만산은 노하여 부르짖었다. 좋소. 드리지요. 퉁명스럽게 말을 내뱉으면서 그는 검을 휘둘러 정불삼의 아랫배를 찔러갔다. 정불삼은 왼손으로 질풍과 같이 앞으로 뻗쳐내더니 그의 오른쪽 손목을 움켜잡고 가볍게 비틀었다. 그 순간 그는 이미 이만산의 수중에서 장검을 빼앗게 되었다. 이만산이 그에게 순순히 장검을 건네어 준 것 같았다. 그런데 그와 같이 손을 살짝 비트는 바람에 이만산의 오른쪽 손목이 탈골이 되고 말았다. 곧이어 정불삼은 발길질을 하게 되었고 이만산은 곤두박질 치면서 저쪽으로 나가떨어지고 말았다. 나머지 설산파 제자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도우려 했으나 정불삼은 이미 손에 장검을 들고 검의 끝을 땅바닥에 대고 백만검과 정불사 두 사람의 주위를 빙글 돌았다.
그는 약 2장 둘레의 원을 그리더니 몸을 바로 세우고 설산파의 제자들에게 담담히 말했다. 그 어느 누구든지 이 테두리 안으로 들어서기만 한다면 지옥에 떨어질 줄 알아라. 백만검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있었으나 마음속으로 여간 초조하지 않았다.